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전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는 섬 전체적으로 감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귤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귤이 많으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귤을 사 먹으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박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곳곳에는 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낙과가 많고 어느 음식점이든지 귤이 한 바구니씩 놔져 있어서 먹고 싶은 만큼 집어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는 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 제주도 사람이 육지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귤은 겨울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좋아해서 정말 많이 소비가 될 만큼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한 박스씩 사놓으면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고는 합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너무나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귤을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을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보면 더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사람들은 귤을 사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귤이 그렇게 많은 제주도에서는 귤을 즐겨 먹기는 하겠지만 귤 자체가 대단히 가치 있는 과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정말 흔하고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많이 먹기 때문이죠. 하지만 육지로 오게 되면 제주도에서만큼 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귤이 제법 가치 있고 제주도처럼 그냥 어디서 귤을 얻어오는 경우는 더욱 흔치 않을 테고 비교적 귤을 먹을 일도 적겠죠. 이처럼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많아지면 희소성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을 외국인들은 좋은 간식거리라며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많이 사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김이지만 외국에서는 어렵게 비싼 값을 주고 구해야 할 테니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네 시대에 이스라엘이 금과 은, 백향목과 상아를 비롯한 온갖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있었으면 애초에 금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7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어서 27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 안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습니다. 은이나 백향목 역시도 그 가치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그것들이 넘쳐나게 되었으니 그 값어치가 이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궁에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모든 것이 금으로 입혀져 어딜 보더라도 금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 역시도 왕궁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려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아마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보다 부유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솔로몬이 죽고 이 세상에는 그의 후손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원할 것 같던 부강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기야 했지만 그가 생전에 했던 행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 귀한 재물과 재산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금으로 덧입혀진 왕궁을 거닐고 상아로 만들어진 보좌에 앉아 진무를 봤을 것입니다. 은과 백향목, 수많은 말과 마병도 여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니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르호보암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열국의 수많은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재물이 들려져 있었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부강한 이스라엘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강한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또 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수많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인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부강한 이스라엘을 물려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부산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하게 된 나머지 진정한 은의 가치나 백향목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흔하고 구하기도 쉽고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은 은도 백향목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역시도 그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하고 윤택한 길로 이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 이름 있고 능력 있으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으시며 오직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는 흐려졌고 혼탁해졌습니다. 간증을 빙자한 성공 포르노가 판을 치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등에 업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산물에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귀중한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알게 해주어야 할 것은 또 주목하게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르게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다 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고 또 즐겁고 윤택하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귀중한 가치를 수많은 영혼들이 발견해 감에 따라서 그들 안에서 그에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보내게 되는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흘러가게 되면 여러 생명을 숨쉬게 하는 생명수가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품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무산물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간절하게 붙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 필요한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깨달았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힘입어 살아가고 이 땅의 것에 주목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세상 역시도 기대하는 진정한 사랑을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